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좀 정상적인 문장은 아니지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표현이 일상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그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아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사도 바울이 능력이 많은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꿈꾸는 것은 허황되게 크지 않아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그의 그러한 소망 가운데, 그 간절함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그대로 드러나요. 오늘 오후 시간이니까 조금 우리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먼저 좀 여러분과 좀 나눠볼까요? 바울이 기록했던 13권의 성경 말씀, 총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66권,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서 무려 13권이나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말씀이니까 결국 신약 성경을 보면 거의 2분의 1이 바울이 기록했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아주 절대적인 유대교 신자였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정말 악명이 높았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죽기까지 했던 일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다메스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토록 정말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참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토록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하는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던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이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가 그의 입술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다음 속에서 그는 정말로 많은 곳을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였지요.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아시아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마게도냐 그리고 아게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나중에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또 골로새서 말씀처럼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은 이후에도 여전히 복음을 향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사도행전과 그가 이렇게 많은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지요. 고린도라는 도시,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 말씀을 우리가 2차 전도여행을 배경으로 합니다. 두 번째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땅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빌립보로 이야기되는 마게도냐 땅으로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남쪽으로 향하여 아덴 그리고 고린도에까지 이르게 되지요. 1년 6개월 동안을 고린도에 머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함께 한다는 것은 좋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제점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처음에는 정말 환상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단점도 알게 되죠.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말씀을 전하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았지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와 함께 하면서 그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온갖 문제들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수많은 이야기들, 분쟁과 다툼 이야기들,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저마다 그 믿는 것과 관련해서 이해하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만찬에 대해서도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도 또 은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이지만 서로 간에 달라요. 내 사람이다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 속했다는 이유로 서로 분파, 파당으로 사람들이 나눠져 있어요.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잘 가르쳐서 성경에 근거하여서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문제들을 잘 설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쭉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문제점을 가지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은사에 대한 문제라면 은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참된 비결이 무엇인지, 은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만찬도 또 부활도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었잖아요. 9장 읽었는데 8장부터 11장 1절까지가 되겠네요. 이 8장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은 한 가지 주제를 다뤄요. 이것도 여전히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우상 제물들, 지금이야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그 당시에는 이방 신전에게 제물을 드렸던 그 제물들이 아마도 시장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이다, 무슨 신전이다 하면서 온갖 그 제물을 드렸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제물이 돌고 돌아서 시장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이제 먹는 거죠. 그 우상에 드려졌던 이 제물을 먹는데 이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생각과 시선이 달랐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우상 제물이다. 그것을 먹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직접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다고 할지라도 그 제물은 먹어도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아마 얘기를 하면 이렇게 거수를 하면 아마도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마 좀 나뉠 것 같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자신의 생각을 굽히질 않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 숭배다, 아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서로 막 다툼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이야기는 이것이 우상 숭배다,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주된 대상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의 자유가, 여러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면서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겠지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굴레가 될 수 있고 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서 먹고 마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의 그런 행동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기록했던 본문이 8장 9절이에요. 8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믿음에서 강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오히려 또 다른 분란의 소지와 또 다른 시험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죠. 나는 자유하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사용할 때에 늘 조심해야 한다.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도 자유인이고 자신도 사도이기에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 먹고 마시는 것, 나는 무엇든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는 아내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인으로서 사도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권리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권리를 나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데 먹고 마시는 것을 다 즐길 수 있고 또 아내를 맞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나는 기꺼이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갔지요. 그는 자유인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심지어 나의 권리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종이 되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인인 바울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는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소중한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결정을 내렸고 이제까지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무언가 도전을 주는 거죠. 함께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너무나도 그냥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며 그들이 혹여나 낙심하지 않을지, 그들이 혹여나 실망하지 않을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와 자유를 늘 조심할 것을 당부를 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 믿음이 강한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도로서의 권리와 권한이 주어졌건만 그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권리 포기. 그리고 심지어 자신 스스로가 종이 되는 놀라운 결정을 내리고 그 일을 감당해 옵니다. 오늘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그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내가 종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기꺼이 종이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종이 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오전에도 그렇고 오늘 오후에도 그렇고 모든 말씀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향하여 한 생명을 죽게 인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일깨우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 좀 나누려고 그래요.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 첫 번째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오늘 1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했던 다양한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다가갔다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유대인으로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였다고요. 또 율법과 관련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사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제함을 입었던 사람들이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내가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얻어야 되니까. 그리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또 율법이 없는 자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또 다가갔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나는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얻고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강한 자이든 약한 자이든 율법 아래 있든 율법 아래 없든 제한하지 아니하고 장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울타리를 치지 아니하고 그들 모든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을 하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복음을 전하여서 혹여나 이방인들 중에서도 혹여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찾아간 것이고요. 유대인들에게도 여전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자신처럼. 아무리 약하다고 할지라도 그 약한 자, 병든 자, 슬픈 자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소외된 자, 그런 모든 사람이 갈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에 그들에게 그들의 모습으로, 다른 모습이 아닌 그들의 모습으로 그들을 찾아가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하죠. 이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힘을 다하였는지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기를 앞세우지 않아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자랑하지 않아요. 약한 사람에게, 또 연약한 사람에게, 소외된 사람에게 찾아가는 그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가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와 같지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저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화면에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아가는 거예요. 병든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강한 자, 율법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 없는 자, 이방인과 유대인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막 열심히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본질은 뭐냐면 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토록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얻기 위하여서 그들과 같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 즉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주의 말씀을 영접하여서 주께 돌아오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음을 바울은 스스로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지만 이것은 매우 특별한 예외적인 일이지요. 일상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는 그렇게 전도의 효율성을 따진다고 한다면 효율성 면에서는 매우 저조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바울 역시 인정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들과 나갔지만 바울의 소망은 딱 한 가지예요. 그들 중에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이 이르렀으면 좋겠다. 그들 중에 몇 사람만이라도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지만 그들 중에 몇 사람만이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만이라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지가 10년, 20년, 30년이 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하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또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부모님, 누구보다도 소속들이 다 알지만 늘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왔지만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여전히 아직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여전히 멀은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 정말 능력의 종이 되어서 내가 나가서 선포하면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이런 능력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은 아주 예외적으로 아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복이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내가 힘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3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늘상 제가 말씀을 표준 세번역을 자주 인용을 하지요. 그 말씀을 좀 익숙한 우리의 용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23절을 표준 세번역을 보면 그 의미가 더 잘 드러나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제가 화면에 준비해 놓았는데요. 23절 우리 표준 사번역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락은 앞과 뒤로 끊을 수 있겠지요.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가 말했던 모든 이야기요, 모든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한 것, 그리고 내가 자유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든 율법이 없는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그는 구별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아요. 그들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그들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무슨 부귀를 누리려고 하겠냐고 말이에요. 바울의 소망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는 기꺼이 그들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실제 그렇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한 사람, 그분이 전도 대상자이든 아니면 내 살아가는 가족이든 그것은 사실 문제될 것이 아니에요. 이번 2주 후에 이 예배당에 함께 올 수 있든 오지 못하든 그건 역시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말 그분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내가 얼마나 기꺼이 겸손히 종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느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리 포기와 종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아무쪼록 몇 사람으로 얻기 위하여 오늘 나는 얼마나 겸손히 종의 마음으로, 종의 자세로 그분들에게 나아가서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분을 섬겼고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한 사람을 꼭 마음에 품으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겸손히, 정말 겸손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가 마음껏 누릴 그 무엇으로도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자유도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자유와 권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권리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주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를 누리고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여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도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오늘 나를 통하여 그 한 사람을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사랑으로 품고자 하시는 그분들을 우리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날마다 더욱더 겸손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다가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 말씀을 준비했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오늘은 이 말씀을 좀 함께 읽고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모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보내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모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아멘. 잃어버린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 천하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 한 영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겸손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영혼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속히 임하기를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